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56번째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자, 11절에 보면은 갑자기 헤벨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구절이죠.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제 하솔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이야기에 생뚱맞게 좀 헤벨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면들 과연 왜 등장했을까? 사실 그건 저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영화나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전개되는 스토리에서 이건 뭐지? 라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풀리면서 큰 그림이 맞춰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듯이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 것이 바로 그런 주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자, 12절부터는 바스락과 시스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함께 간 드보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바락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또 바락은 싸움에 임하게 되죠. 자, 15절에서는요, 시스라의 군대가 이긴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지금 시스라의 군대가 이긴 게 아니죠. 바락의 군대가 이긴 것. 시스라의 군대가 패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도 바락도 아닌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고 계시고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또 누구든 승자나 패자로 만드실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패배한 시스라는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17절 보면요.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헤벨이 등장하고 있죠. 왜 시스라는 헤벨의 집안에 있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을까요? 자,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 있는 하솔의 왕 야빈과 바로 헤벨은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묵을 이용해서 나를 좀 숨겨달라 이거죠. 18절 계속 보면요. 야일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일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일이 우유 같은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자, 지금 물 달라고 했는데 우유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우유 같은 가죽 부대 엉긴 우유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좀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자게 해주는 그리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던 거죠. 자,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왜요? 야엘은 왜 지금 이런 짓을 한 거죠? 사실 성경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한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일 것이다.
자,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자, 지금 이 장면까지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긴 했는데, 자, 그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사는 누구인가? 드보라인가요? 바락인가요? 아니면 결정적으로 군대 장관을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일까요?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사사의 목적은,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전쟁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자, 이 전쟁의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승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또 기념비적인 무엇인가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공로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주인공 말씀이었죠. 자, 이 모든 영광의 승리의 공로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순종함으로 응할 때 세상이 가릴 수 없는 주님의 빛나는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렇게 빛나는 조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통한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결국 패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복된 소식이 담긴 바로 승리의 초대장을 수락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초대장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승리의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악한 영들은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승리의 초대장을 수락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하솔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것은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잘 따라가고 주님의 초대장에 우리가 순응하며 그 초대에 응하는, 그렇게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빛나는 조연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빛나는 조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죄사함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또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그 승리의 초대장에 응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